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비가 오길래 그래도 더위가 좀 한풀 꺾이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시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고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들, 또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넉넉히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기 보내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과 성령을 따라가는 길, 이 갈림길에선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시작으로 방탕까지, 무절제한 삶까지 15가지에 이르는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 맺을 수도 있고 혹시 맺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맺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의 열매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거를 구분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고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신비한 능력, 신비한 은사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변하고 점점점 성숙되어 간다. 이것만큼은 성령 충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언은 유창하게 하지만 성품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은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영성, 아주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와 같은 분들,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이 신비한 은사를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매한 성품과 영성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품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 더 악착 같다. 이런 말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래서 사회로부터는 냉대와 비판을 받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성품의 변화와 성숙을,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다 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골라 써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영향력 때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른바 원판 불변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사람 안 바뀌어. 본래 그 가진 모습에서 확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생각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이 말이 정말 맞다면 성경에 있는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유는 기질, 성격, 성품 이런 단어의 뜻을 혼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교육학자로 오래전부터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단체를 만들고 교회나 기업이나 학교 여러 기관 단체들을 방문해서 이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가르쳐온 이영숙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영숙 박사님이 기질, 성격,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질은 한마디로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것.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해받은 그 유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갖게 된, 형성된 어떤 특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야. 외형적인 사람이야. 참 다혈질이야. 이게 바로 기질입니다. 또 성격은 이것과 조금 다르게 이 타고난 자신만의 기질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격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특히 젊은 층들의 대화를 보면 꼭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MBTI라는 이 알파벳인데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총 16가지로 분류해서 성격을 말해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혹시 혹시 이 MBTI 검사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MBTI 검사에서 말하는
16가지 이 다양한 성격 중에서도 아주 상극인 두 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격은요, 바로 모든 일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 따지는 유형.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1에서 10까지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 사고, 이성적인 사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 T, 알파벳 T의 유형이 있고요. 정반대로 매사에 지나칠 정도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감정을 다 이입해요. 예.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우선시하는 F형, 감정형의 성격이 있습니다. T와 이 F, 이성적 사고형의 성격과 감정형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서로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가령 저는 MBTI를 검사해 보면 INFJ라는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결과를 나오는데요. 찾아보니 저의 성격 INFJ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점, 생각이 많다. 예. 단점,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 MBTI 검사하고 이 장점과 단점 결과를 보고 참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격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반대로 성품은 이 기질과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타고난 기질, 그리고 성격, 여기에 플러스 경험이 더해져서 형성되는 게 바로 성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총 집합체가 바로 성품이죠. 그래서 성품은 우연히 타고난 거나 또 저절로 어느 날 반짝하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더 좋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훈련하면 점점점 더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기질과 성격은 성령의 열매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의 결정적인 차이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늘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강권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아니, 정작 나는 모를 수 있으니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종종 긍정적인 의미에서 너 참 많이 변했다,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 9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즉 단수로 9가지 열매를 하나의 열매로 말합니다. 왜 하나의 열매, 단수로 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랑, 이 사랑이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모두 다 포괄하는 핵심적인 열매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으로부터 희락에서 절제까지 나머지 이 8가지 열매가 파생된다라는 뜻이고요, 사랑에서부터 이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다양한 빛깔과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오래 참음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다양한 빛깔과 모양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맺혀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39장 요셉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 자기 육체의 욕망을 잘 다스려서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 원동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믿고 중요한 직책 역할을 맡겨준 보디발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디발이 금한 것을 자신의 행함으로 그들을 배신하고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외에도 다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이어지고, 사랑하면 화평, 평화를 이루게 되고, 사랑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성령의 열매는 곧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사랑을 가리킨다라는 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 사랑으로 포괄되고, 사랑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회관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릭 워렌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책 마지막 41째 단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신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무릇 예수님의 제자라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이요, 표대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것을 표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 무엇라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바울의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분명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연합목장 모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저에게는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과 성내지 않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더 오래 참고 성내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한 주를 보내면서 참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툭하면 욱 하고 욱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욱한 감정이 말로, 시선으로, 얼굴 표정으로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매일매일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제가 우리 노예 목사 중창단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꽃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꽃가게 앞에 이렇게 내놓고 파는 여러 꽃 중에 수국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국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커다란 꽃잎이 탐스럽기도 하고요. 또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어느 꽃 못지않게 참 단아하고 정갈한 그런 느낌,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 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국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구입을 해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국이라는 꽃이 참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수국은 그 꽃이 심겨진 토양, 흙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수국꽃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산성의 토양과 만나면 꽃 색깔이 파란색 계통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알카리성 토양과 만나면 꽃 색깔이 붉은색, 핑크색 계통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아예 이 원예하는 분들이 이 수국에서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을 쏙 다 빼버리면, 제거하면 어떤 색깔의 꽃이 피느냐? 하얀색.
하얀색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원예하시는 분들, 또 우리 꽃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수국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산성 토양의 흙에다가 우리 토양의 물에다가 달걀 껍질이나 석회를 이렇게 갈아서 넣어주면 다음해에는 붉은색 계통의 꽃이 피기도 하고요. 반대로 알칼리성 토양의 이 붉은색 꽃이 핀 데다가 우리 봉숭아물 드릴 때 쓰는 그 백반, 명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갈아서 물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정반대의 색깔이 피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뿌리를 받고 깊이 내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우심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88번의 손길을 벼에다가 댄다라고 합니다. 한 톨의 쌀, 이 한 톨의 쌀에는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쌀미자를 보면 10십자 가운데에 8팔자가 위아래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열매 하나,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